저는 이제 여기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주한 장로교회를 저희 집 앞에 바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 교회를 욕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집에서 오빠 둘, 저 막내 딸로 이렇게 자랐는데 저희는 작두 타는 무당이 2박 3일 와서 앞에서 앞마당에서 구슬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회신곡을 아시나요? 예, 누가 부른 그 회신곡을 옛날에 턴테이블로 틀어가지고 온 동네에 저희가 이제 정미소를 하니까 건물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여가지고 아침마다 뭐 여러 번 막 방송하는 거 들어보셨죠? 시골에서 거기에다가 회신곡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교회가 있고 우리 집엔 정미소가 있는데 이렇게 딱 마주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를 닦으시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엄마는 감기를 걸리든 맨날 아프셨는데 병원에 안 가세요. 아침마다 그 기계 앞에 가서 오늘도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뭐 좀 아파도 그 병원에를 가지 않고 북어따가리 사다 던지고 막걸리 맨날 저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다 보니 제가 20살 정도 이렇게 20대가 좀 넘으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도 점집애를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점집을 전전긍긍하며 결론은 점집을 전전긍긍하며 또 그 좀 더 커서 더 또 성장해서는 살풀이를 하며 저희 집에는 저 입구에서부터 부적이 붙어 있어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 있냐? 아이들 벽에 속, 남편의 지갑 속, 옷,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보시기에 엄청 다혈질처럼 생겼잖아요. 진짜 다혈질처럼 생겼어요. 근데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저를 많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데 아이들을 셋을 낳았어요. 딸들이 아들 하나.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이렇게 뭘 하나를 막 해서 막 내 뒤통수를 때려서 울려서 학교 보내는 정말 못된 엄마. 일어나! 하면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 왜? 공주병으로 자랐는데 저희 집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뭐 김치 한 번을 안 담보고 설거지 한 번을 안 해보고 결혼을 했는데 애 셋에다가 남편까지 넷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침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들 여성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화날 때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제가 가만히 저를 분석해 봤더니 힘들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집안은 지옥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나는 돈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굳은 신념으로 돈벌이의 수단이라면 뭐든지 달려가리라 하는 굳은 마음으로 내 40대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40대의 내 얼굴을 책임지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막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찬양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을 한 곡을 하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제 남편은 군대에서 이제 군인은 육군 장교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을 낳는데, 제가 수방사에서 남편이 중대장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방사에게 그 아파트, 저희들이 사는 아파트 바로 이렇게 계단만 몇 개만 올라가면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이 있고 충성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이런데 대웅전이 제일 가까웠어요. 거기에 12시 다 되면 제가 혼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20대에.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서 저는 꼭 108배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주한 장로교가 저희 집 앞에 들어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운동장인 줄 알았어요. 무슨 체육관? 너무나 커서. 근데 누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여기가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왜 우리 집 앞에 재수없게 교회가 들어와? 너무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빨래를 널면서 정말 욕을 했어요. 이 세상 돈 다 끌어다 저렇게 교회만 짓는가 봐.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는 이자 놀이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급기야는 고리대금 업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제가 40대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른 쪽에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을 알고 정말 제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쫄딱 망하게 하신 거예요. 40대에 41살에 40살서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41살에 정말 아들이 500원을 달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500원을 달라고 할 때 이 차비를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돈이 어디 있는지 나는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500원을 그 잔돈까지 씨를 말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다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지붕이 다 올라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돈은 다 아직 그때는 떼어먹히진 않았어요. 다 떼어먹힐 것 같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어올 때쯤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국내 제1호 인터넷 가수 탄생 이렇게 하고 신문에 한 면에 제가 막 도배가 되고 아침 방송에서 저를 섭외를 하기 시작해요.
서로 앞닥터 저를 다루려고. 아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난 돈을 한쪽에서 다 떼어먹힐 것 같아갖고 난 기쁘지도 않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나를 막 일주일씩 따라다녀갖고 아침 30분에 막 저를 막 그 다큐멘터리 막 이런 데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 방송에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작곡가 조운파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 그 전에 여기 혹시 이번에 교회를 처음 이제 오늘 말고 요번 그 전도 축제 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이번에 한 분도 없어요? 저만 볼게요.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부끄러우면 네, 박수 쳐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분이라도 계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 제가 왜냐면 교회를 너무 어렵게 왔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너무나 저는 귀해요.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박수 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은파 선생님께서 저를 국민 가수를 키운다고. 조은파 선생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 이거 이런 옥경이 아시죠? 옥경이 태진아가 부르는 예, 그 노래 뭐 칠갑산 공방매는 젖은 손, 뭐 모르리 빈잔 그분이 남진 씨도 전도했어요. 장로님 되셨잖아요. 저도 전도했어요. 그 신민당 깡패 용팔이도 그분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선생님 사무실에서. 그래서 저는 국민 가수를 키운다고 데려갔으니까 이제 이분이 저의 이제 그 신의 존재가 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느닷없이 저한테. 그래서 아니요. 골방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피아노 방으로. 그러더니 딱 감금을 시켜놓고 저보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천국이 있다 그래도 있고 없다 그래도 있고 당신이 지옥이 있다 그래도 있고 없다 그래도 있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을 갈 수 있대. 그래갖고 그냥 딱 손을 놓고 영접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너나 믿어 재수없어 막 이런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딱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은 어떤 천사를 통해서 난 조은파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천사가 4번의 시간을 스케줄을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바뀌면서 끝까지 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누군지도 기억도 잘 안 나.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만나게 하고 이분이 저를 영접 기도를 시키는 순간 저는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저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한 장로교회를 혼자 갔어요. 걸어서. 어느 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기를 가야 되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기를 가야 되나 이렇게 노래 뒤에 끝에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거 아시죠? 끝에 쭉 끄는 거 그런 것처럼 제 안에 저기를 가야 되나 이랬는데 어느 날 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만석이니까 저기는 내 무대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왜 그렇게 갔냐면 조은파 선생님이 저한테 말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쫄딱 망해가는 이제 일보 직전이고 망할 것만 같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지가 되는 거가 막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맨 앞자리 예배와 주일 성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을 해주신대요. 저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막 잡아 당기는데 주한 장로교회 맨 앞에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그 순간부터 제가 괴물 울음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수만 명의 그 예전에 넷띠양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홈페이지가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막 나가니까 수만 명의 유저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저한테 댓글 남겨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그 콘서트 하고 뭐 이 팬들 모아갖고 놀러 다니고 봉사 다니고 막 이게 제 취미고 애들은 팬같이고 애들은 귀찮은 존재고 나한테 그 스트레스 풀는 그냥 막 누구한테 풀어요? 애들하고 남편밖에 없잖아요. 막 풀고 막 이런 존재였는데 딱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종속된 그 어떤 뭐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각자의 성령이 들어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귀중함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새벽 기도 작정 기도가 필요 없다. 나는 영원히 하리라. 왜냐면 교회를 집 앞에다 갖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집은 정말 진짜 집도 오두가도 없을 정도였는데 은혜로 그 집을 어떻게 겨우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내 집도 아니니까 또 서울에 집도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막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 집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교회는 막 대리석이 막 어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수십억인가 얼마 수백억인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여기다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난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들어섰다고 믿고 막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철야 예배까지 교회 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 혼자 찾아다니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 그냥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집에서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몰래 CCTV 없는 데 가서 숨어서 잠을 들고 막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새로 빚어가기 시작해요. 돈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돈이 난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쪽으로는 이게 마비가 와갖고 우울증이 걸려서 이 내가 돈 떼먹은 이 5명을 어떻게 죽일까, 어떤 깡패를 사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할까, 매일 살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야. 저는 이 트러블이 생겨갖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찬양 한번 하라 그러면 며칠씩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3일 동안 누워있는데 영적 원리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막 영적 싸움이 시작을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갔는데 저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며칠을 굶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며 내가 이 목숨 끊어진 내 육체는 며칠이 있으면 낙엽으로, 이 가을쯤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며칠이 있으면 나는 이 낙엽이 나를, 이 존재 자체를 싹 막 이런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막 샤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깨끗해지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나규열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들을 축복해 보세요. 제 머리도 안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도 여기서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는 순간 제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마음 먹어본 적도 없고 난 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매일. 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돈 많은 돈을 우리가 아이가 500원을 달라고 할 때 없었을 정도의 이걸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나 봐요. 10,000원짜리로 환산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돈밖에 내 힘이 아닌데 이거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는 걸 안 느껴졌으니까 정말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죽여야 돼.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는 순간 여기에서 그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뚝 떨어져 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5년을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5명 지금 이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5년을 내가 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5년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3년 안에 그 집을 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 산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찬양하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직접 안수하시고 직접 키워주세요. 난 이러면서 울었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때린 것을 용서해달라고. 왜냐면 그 아이가 맞을 때의 마음을 저한테 그대로 전이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맞는 그 심정을 저한테 막 찢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결론은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밥을 차려주고 큰아이를 그렇게, 큰아이가 애기인데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둘째 애들은 애기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애, 3살 된 애를 막 화풀이 하면서 때렸던 거가 기억이 나게 하셔가지고 걔가 눈을 엄마가 왜 이래? 이런 그 모습을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진영아, 엄마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엄마가 몰라서 너를 그렇게 때렸던 것 같아. 때렸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용서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애여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때 이 아이와 저와 그 아이의 상처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아이인데도 용서를 구했을 때 이제 저희 집은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제가 또 멘토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럴 때 자녀들에게 정말 1도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저에게 섰어요. 엄마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 말을 안 들어요.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말 안 들어요. 제일 말 잘 듣는 우리 막내 아들이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 그리고 딸들이까지 합류하기까지가 너무나 많은 이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꼭 참고 기도할 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를 아이들 돌아가면서 잠깐씩이라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거예요. 자녀들을 잔소리를 했을 때는 엄마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이 아이 들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만지고 엄마가 말한 거랑 하늘과 땅 차이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뒤를 돌아서 설거지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얘한테. 아침에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육신의 엄마기 때문에 막 엄마라는 권위가 굉장히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 통과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간이 다 정말 아파서 쓰려서 그 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데 제가 그 십자가 통과 못했을 때 뒤를 돌아서서 이 아이를 막 욕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여지없이 저를 대적해요, 딸이. 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둘째 딸이 저를 엄청 대적을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아이가 대적하는 걸 그대로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여기에는 눈물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 육신은 못 박습니다. 나의 자에 나 타먹냐. 이웃 사람은 못 박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얘가 싹 죽더라고요. 저를 대적하다가. 이게 육과 육이 부딪히니까 막 싸우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이신 분들이라 해서 제가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영적이신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아이와 회복이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워 영적 기도하면서 네가 엄마,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새 키워보신 분이나 둘째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계속 엄마,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치유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6개월 동안에 얘가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엄마 죽이고 싶어! 이래요. 새벽 4시에. 제가 막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안에 사탄이라는 거가 있어. 근데 사탄이 귀신처럼 막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네가 피해의식이 있는 게 있거든? 그게 상처야. 그 상처가 사탄의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네 마음을 치유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밤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그 영적 원리를 이제 얘기해주면서 치유도 하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4시에 엄마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엄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 그만큼 네 안에 그 엄마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야. 이게 너를 계속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엄마랑 대적하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그거를 치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잘 몰랐기도 하고 엄마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용서를 해줘, 엄마를. 무릎 꿇고. 그러면서 둘째 딸과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십자가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예수님의 그 형상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훈련인데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내면의 싸움으로 또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돈 줄 알고 열심히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은 거예요. 맨 앞자리 입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순종 안 하면은 나는 이제 큰일이다 하면서 왜 목사님이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40년 동안 기한이 있네. 제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러면 나도 이 고난이 기한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주한 장로교회는 막 죽었다 살아났다 막 별 간증이 다 와요. 하나님 난 저런 간증 주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길게요. 막 이러면서 울었어요. 그래갖고 맨 앞자리 앞에서 막 이렇게 정말 울면서 순종을 근데 믿음과 순종을 주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믿어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냥 저는 1000% 했다 그래요. 1000%. 목사님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서 막 더 잘하려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시를 보셨나 봐요. 제가 이제 우리는 새가족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으로 여기 딱 앉았는데 강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노문환 목사님이라고 색스폰 부시는 분이 오셨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색스폰 부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주한 장로교에 와서 간증한다고. 하나님 나도 저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그때는 무대라고 그랬어요. 저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이 앞에 앉았는데 더 나가고 싶으니 이게 터질 것 같아. 근데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기 세워주세요. 그 다음 해 새가족 수련회에 제가 간증자로 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왜 섰겠어요. 아침 프로에 다 나오니까 아니 아침에 방송에서 본 사람이 로뎀에 우리 커피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난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주한 장로교회에 누가 한 사람이 갔다가 나와도 10사람이 100사람이 갔다 나와도 누가 왔다 갔는지 흔적이 안 남아요.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방송에 저를 내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니네 교회 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이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방송에 막 나오니까 이제 거기 교회에 이제 좀 입센신 분들이 저를 보고 아침에 방송에서 봤는데 교회 왔네요. 이렇게 하고 부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교회 생활이 처음에 찬송가도 하나도 모르는데 아침에 찬송가 배워서 저녁에 특송시키고 전도단이 있어요. 전도단이 지역에 2박 3일을 가는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연해 주래요. 그리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제네처럼 이걸 배우래요. 그것도 특송시키고 나의 등 뒤에서 이거 배우세요? 이것도 특송시키고 이렇게. 그리고 문 두들기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 사람 만나서 막 사형리 전하고 막 영접기도 시키고 이런 거를 막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스파르타 훈련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문화센터에 노래 강사로 세우시지를 않나. 이 본당에 무슨 행사 문화센터 무슨 행사 뭐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저를 보고 사회를 시키지를 않나.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방송에 나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기도로 다 했어요. 하나님 난 할 줄 모릅니다. 막 하나님 목사님들이 딱 떨어지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기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때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딱 신발 벗고 무릎 꿇고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시키는데 제가 기도로 다 그거를 해결을 해주니까 계속 또 시키고 가랭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가랭에 찢어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정말 가랭에 찢어지는 믿음으로 이 믿음도 없는데 뭘 주시면 그걸 기도해서 또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튼 갑자기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사방은 가로막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갈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당신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잘 쳐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안에서 무슨 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세상에서 막 그 즐거웠던 것이 다 싫어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슨 그 뭐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 이런데 뭐 참석하는 것만 너무 기쁜 거예요.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끊어지고 제가 전국에서 팬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애인 시설에 먹을 거 사들고 제 노래를 가요죠. 그때는 가요를 들고 제가 또 미용 기술이 있어갖고 머리 잘라주고 이런 걸 계속 했어요. 그게 방송에 막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40대, 20대에 이루지 못한 꿈을 40대에 이루는 그것도 인터넷으로. 그래갖고 해외 동포들까지 그렇게 저를 팬들이 정말 저를 모르는 그 사이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이 그 지금 유튜브가 많이 유행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1세대에 그 얼굴 안 나가는 노래로 라이브를 한 거예요. 그 40대 40딱 1년 만에 하나님 이렇게 프로필을 딱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프로필 갖고 다니는 거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 그걸 다 써가지고 이제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까 이따가 집산 얘기 한다 그랬나요? 예? 집산 얘기를 이제 할게요. 집을 이제 남편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자놀이해서 돈들을 다 늘려놨잖아요. 이게 재산을 축적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더러운 돈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저한테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다 가져가시고 새롭게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희가. 그런데 계속 3일을 부동산에서 오고 이 집 주인이 오고 이 집 주인이 하나님과 무슨 그렇게 뭐 교통하시는 분이래요. 전도사님인데 우리 집 주인이 이거 오준집사 집이래. 하나님이 막 그래. 아 나는 절대 안 사요. 왜? 빚을 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빚 지고 이 집을 살면 나는 이 집을 빚을 어떻게 져? 어떻게 갚아? 이거 지금 빚이 이건 저 사전에 빚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 져서 안 되고 그래서 3일을 절대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하는데 3일 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고 이 집 사야 된대요 저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을 사야 된대. 근데 이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30분 있다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30분 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 집 사? 그랬더니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전화로.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30분 만에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놓고 하나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집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이 집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쓰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나를 채워야 돼. 제가 41살에 예수님 믿은 거거든요. 나를 채워야 돼. 아멘. 그럼 이 빚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틀을 깨고 나한테 맡겨라. 아 그래 내가 틀이 있었구나. 빚지면 안 되는 틀. 나만의 틀이 있었구나. 아멘.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군대 생활할 때 수방사에서만 4번을 이사한 거야. 애기 데리고. 그리고 제가 협착증이 온 거예요. 그렇게 이사 다니는 거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했대요. 그때도. 그래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 어머 그럼 저는 그땐 대웅전 가서 앉아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셨대요.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집값이 껑충 뛰어갖고 배로 오른 거예요. 배도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전세비를 좀 빼갖고 좀 더 싼 데로 가가지고 이 돈을 다 쓰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 길은 구렁텅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그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제가 거기에 응답해갖고 3일 만에 그 집을 샀더니 그 다음 해에 정말 이 제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돈 벌어서 살 수 없는 것만큼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나 제가 돌아봤어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저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교실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본당에 와서 이번에 어떤 가수가 와요. 어떤 가수가 오니까 우리가 다 갑시다 그래갖고 그대로 노래교실 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여기다 갖다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새 가족이잖아요. 저도 새 가족인데 막 진짜 이 사람들이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막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하고 나면 몇 주 동안 그렇게 해보 2주를 하거든요. 저희는 2주를 하고 나서 막 쓰러졌는데 그 다음 주에 집을 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 주신다는 것을 딱 알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11조도 했어요. 11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제 11조 주일 성수 맨 앞자리 예배 그 목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순종을 하겠어. 맨 앞자리 예배 주일 성수. 근데 11조는 못 하겠어. 왜냐면 남편이 월급이 작지는 않아요. 이제 좀 있는데 이거를 한 달 11조를 하면 이거 내가 생활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빚이 많아갖고 저한테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데 이거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남편이 교회 오면 할게요. 남편이 그때 교회 안 왔는데 근데 남편이 제가 제 성격을 알잖아요. 4주 만에 교회로 왔어. 안 오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4주 만에 제가 이제 4주 만에는 제가 교회 가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인격적으로 해야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대.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대. 전 인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 네 번째는 안 되겠어.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교회 왜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가면 나도 안 가려고. 그랬더니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더니 2번 오더니요. 저희는 한 교회가 막 갑자기 한 5분 만에 꽉 차요. 이 본당이 어디서 비어 있다가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들어요. 그때 물밀듯이 걸어가면서 저를 부르면서 크게 그것도 되게 순수해가지고 누구 엄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11조를 해야 돼. 교회 가다가 사람들 다 듣는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돈을 막 남편 앞에서 막 쉬었어요. 시험에 드나 안 드나 시험해 보려고. 저는 시험에 들고 있는 상태여서 막 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11조를 딱 드렸는데 저는 여기가 이렇게 생살이 잘라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구조 조정하고 막 이럴 때 남편이 승급을 하면서 11조 한 것보다 월급이 조금 더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주시는 거 나라를 계속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우고 있었고 아무튼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회에서 계속 막 여기 가서 찬양하고 어머 나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무슨 큰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막 큰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국민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도소 주한 장로교 지하 2층에서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그 고통을 주신 거죠. 국민 가수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빼내기 위해서 그 고통이 저에게는 돈이 없어서 음반을 못 내갖고 매일 4년을 울고 음반을 내고 500만 원이 없어서 울고 음반을 4년 만에 내게 해주셨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어떻게 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딱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 이제 저희 엄마가 굿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는 굿할 때 이렇게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시골에서 굿할 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쌀을 담아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쌀을 담고 솔가지를 딱 해요.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시나 봐.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 딱 하면 1초도 안 돼서 귀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아들이 왔다고 막 이러면서 아들이 말한다고 해서 엄마가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제가 전도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러운데 맨 앞자리 예배에서 마지막 우리 그 입당 부흥회를 하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오세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 맨 마지막에 오신 분이 저한테 여러분 주야 그러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야 그랬는데 온몸이 불이 되는 거예요. 제 온몸이 막 뜨거우면서 환상이 열린 거예요. 환상이 뭐가 열렸냐? 살아계신 엄마가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이년아 너 혼자 천국 갈 거야? 나를 데려가야지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이게 무슨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엄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엄마 천국 가야 된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말해요. 아유 이 나이에 뭘 너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전화 끊고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님을 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구타는 엄마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인데 이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 근데 딱 1년 만에 정미소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디 옮겨서 주무실 수가 없어요. 쌀 막 이렇게 바깥에가 벼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생전 오시지도 않는 분이 두 분이 오신 것도 희한한데 주무시고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다 확성기를 대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멱살이라도 잡아서 여기 갖다 놔! 막 이러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목구멍이 열려 귓구멍이 열려 맨날 이러시는 분이에요. 나교일 목사님. 그러니까 영혼 사랑에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건데 그 DNA가 저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여기에 설거지를 하는데 안 믿는 영혼을 멱살이라도 잡아놓은.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래서 엄마 막내딸이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매일 울어. 새벽에 가서 나 좀 살려줘봐. 나 좀 안 울게 교회 좀 한 번만 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진짜 멱살 잡는 심령으로 여기 앞에 딱 갖다 놨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 출신이잖아요. 시골에 교회는 조그마잖아요. 저도 그랬고 교회는 못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만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엄마 아버지도. 그런데 주한 장로교 문을 딱 여는 순간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아버지가 그 굉장히 육신의 생각이 더 누구보다도 가득하신 분이거든. 막 이렇게 막 가오를 좋아하시고 막 뭐 대통령 표창 받고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분이에요. 막 새마을 지도자 하시면서 시골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게 너무 싫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나교일 목사님이 아버지 저기 목사님 서울대학원도 나오셨어. 이제 막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좀 좋아하시라고.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엄마랑 아버지랑 예배를 딱 드리시려고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바로 그냥 설교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20년 넘게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여기 모시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 마음에서 축제가 일어난 거야. 아, 오늘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한 예배구나. 저는 막 그렇게 믿어요. 주한 장로교도 나 때문에 여기다 졌구나 막 이러면서 믿으면서 막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제 마음에 그게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야, 오늘 예배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한 우리 목사님의 설교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버지를 이제 부평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는 이제 막 남편이 막 그 부평역에서 막 옷을 몇 벌을 사서 막 저희도 어려워 죽겠는데 막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딴 데 같았으면 사지 마. 막 제가 바가지를 긁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 제가 저를 보니까 나 많이 변했네 이러면서 저는 제 마음을 항상 감찰하거든요. 지금 막 거울을 봐요. 내가 이 마음이 어디서 올라온 거야. 너 막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 이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엄마는 제 속에 우리 엄마는 좀 며칠 더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혼자 생각을 했어요. 기대하세요. 엄마가 이래요. 난 며칠 더 있다 갈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어머 이거 뭐지?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드렸어요. 엄마와 저.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처음에는 이게 스며들지가 않아. 기름의 물이야. 근데 계속 뿌려드렸더니 나중에는 막 십자가의 보혈이 온 몸을 오장육부를 다 막 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뿌리고 하나님 그 우상성 겼던 거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놀이교실 끝나고 딱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성령님이 여기 와서 뭘 가르쳐준다 한들 이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야? 그래서 빨리 이제 카드를 주면서 빨리 가서 이거 좀 찾아갖고 와. 돈 좀. 엄마 이거 지급기가 인출기가 망가졌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도 못 온대요. 그래서 또 구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안 돼서 이제 여기 동시에 여기 끊고 여기 구역장한테 전화했는데 누가 먼저 왔냐면 구역장님 먼저 오신 거야. 근데 엄마를 딱 보더니 이거 회개하시는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3시간 동안 보혈의 찬송을 불러드리 구역장님하고 지역장님하고 보혈의 찬송을 막 부르시는데 엄마는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사형리. 그랬더니 하나님 하니까 할아버지 그래요. 할아버지를 맨날 할아버지한테 맨날 이거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 말 못해 이래요. 나 말 못해. 그래서 엄마 지금 말하잖아. 엄마 날 이거 영접기도 따라 안 하면 나 엄마 이제 안 돌봐줄 거야. 그랬더니 무서우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는 가스가 딱 나오면서 잠이 딱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빠져나가고 남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분 엄마를 얻고 병원을 떴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얼굴이 천사가 돼가지고 나 어제 왜 그랬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나는 그때 고백했어요. 나는 엄마 있는 돈을 다 없애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려드리고 보내드리고 집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막 하시는 걸 제가 막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1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내가 그 좋아하는 돈을 다 없애고 이 거지 꼴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갖고 진짜 힘들어.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성령님이 와갖고 뭐 늘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데 이 성령님이 나를 이제 교회를 자꾸 끌고 다니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고 새벽 기도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맨날 저는 우는 게 그냥 기도예요. 지금은 감사해서 울고 그냥 우는 게 너무 힘들고 무슨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님이 울려서 울고 내 육신이 힘들어서 울고 맨날 우는데 엄마가 이제 결론은 천국을 가시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김장하시고 돌아가셨는데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건강하셨는데 73살에. 그러니까 제가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묻히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라서 막 방언으로 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막 이 말씀을 이사의 말씀을 계속 엄마의 영에게 넣어주면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보내주세요 막 달달달달거리고 사모제 지내잖아요. 사모제 딱 갔는데 엄마가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간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거기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면서 푸른 초작이 보이면서 엄마가 까까까까까까까 친구들하고 처녀가 아가씨가 돼갖고 노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믿어지더라고. 아멘 하고서 이제 아버지는 또 몇 년 만에 또 천국을 보내드리면서 1년 동안 딱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계시는데 딱 15일 전에 저한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만에 계속 이제 동두천을 제가 못 가면 어떤 목사님이라도 보내서 제 찬양 24시간 틀어놓고 계속 영적으로 이제 치유를 이제 그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보셔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제가 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동안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받아주세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시켜요. 십자가를 그리고 제가 그냥 아버지가 못하니까 제가 영접기도를 그냥 들으라고 귀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영이 들으라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아버지가 생각나는 모든 것을 회개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해라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예쁘게 낳아줘서 감사해요. 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노래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감사를 계속 요거를 몇 번을 해요. 한 묶음을 몇 번을 하는데 마지막을 기도를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침대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기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는 받으셨다. 이 사람을 기도하래요. 갑자기 사람이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내가 그 병실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여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또 고개 숙여서 3번을 고개를 숙이는데 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도사님이래. 저쪽에 있는 절에 다닌대. 누나 둘이래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영접기도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침대 저쪽으로 가고 이분은 빠져나가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부터 영접 기도를 따라 하세요.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분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분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계속 찾으세요. 그리고 이 까만 옷 입고 온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천사들이 오면 따라가세요. 예수님 그때가 9시 40분이어서 나왔어요. 저희는 이 연천을 이제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인천을.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원목님이 회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아버지를 불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빠들이. 그래서 아니라고 세례 다 받으셨으니까 이 기독교라고 써놓으라고 해서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안 올까봐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저기요, 거기 누구누구 환자 오늘 꼭 기도 부탁드려요. 그분 세례까지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도 어제 영접 기도했으니까 기도 좀 같이 해드라고 해서 어머, 김천만 씨요? 저 이름도 몰랐거든요. 김천만이래요. 근데 10시에 돌아가셨대.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아직? 제가 9시 40분쯤에 영접 기도를 시켰잖아요. 10시에 돌아가셨대. 근데 이름이 김천만이라는 거예요. 어머, 천만다행으로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그래서 저희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기도시키라고 계속 그래서 기도시켜서 천국을 보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구역 식구도 또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들어가니까 눈을 꼭 감고 저희가 대신방인데 뭐 권사님 빨리 와주세요 막 그래서 막 얼굴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빡 가는데 방언이 팡 터지는데 무슨 방언인지도 모르고 영접 기도를 똑같이 아버지 그거 한 것처럼 똑같이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막 이제 이렇게 이 고대로 하는데 눈을 막 이렇게 뜨고 계시더니 이렇게 하고 계시더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이별하세요. 이별 빨리 이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 아니 저 말고요. 여기 남편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얘기하시고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고마웠어요. 막 이렇게 이별을 하시고 저희가 나오는 문을 딱 닫는 순간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회복됐어요. 얼굴이 그분이 막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웠는데 제가 막 찬양 불러드리고 막 이 영접기도 시키고 십자가 그려드리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 이 천사들이 오면 따라가시라고. 절대 이 까만 옷 마귀가 오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권사님 보고 예수님 계속 찬양 불러드리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눈을 뜨고 저를 보셨거든요. 문을 딱 닫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내가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천국 보내드렸고 아버지도 천국 보내드렸고 시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제가 진짜 20년을 진짜 요즘은 좀 안 하는데 한동안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석 때 가고 영접 기도 시켜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딱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산소에 저도 너무 아기 봐갖고 너무 힘들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탈진이 될 정도로 아기를 돌봐주고 있는데 이게 저도 허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도 다리가 아프시니까 저희 차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그토록 영접 기도를 왜 어머니한테 제가 이랬거든요. 어머니 저기 아버님 안 계실 때 저한테 전화하시고 싶을 때 전화 한번 왜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막 전화해서 막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랬거든요. 제가 김치 이런 거 반찬 이런 거 진짜 할 줄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반찬을 막 12가지씩 만들어서 보내고 가져가고 막 김장도 해서 보내드리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님 믿고 얘가 변했구나. 왜?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저 며느리가 예수님 믿어서 망했다 막 이러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튼 뭐 길게 간증할 게 막 돌아오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기도하셔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으시죠? 그러니까 그렇대. 그럼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억만금을 물려주는 부모님보다도 저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너무 부러워요 라고 했더니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어머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신대. 누구한테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한테 하랬잖아 이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셔요. 그러니까 하실 줄 모르고 제가 안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거기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셨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그 우리 편지 쓰면 주소 있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그게 기도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뭐? 니네 집 주소를 부르라고? 이 정도로 정말 제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전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하시고 싶을 때 전화 좀 하세요.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릴게요. 왜 어머니 아버님이 지옥 가시면 우리 저기 남편하고 저는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진짜 여기서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을 천국을 못 보내드리면 조은파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어머니가 있다 그래도 있고 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천국을 안 가시면 내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막 이랬거든요. 그날 또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 영접기도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교회 가라 소리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영접기도만 한번 하세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집에 와가지고 거기 시댁에 가가지고 영접기도 크게 쓰고 지구도면 크게 쓰고 사도신경 크게 쓰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크게 쓰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이름 다 써고 어머니한테 축복기도 하라고 다 써줬어요. 어머니 이거 꼭 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아버님 보면 이거 찢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버님 몰래 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3번 다 해도 되냐?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여기 부천에 무슨 순복음교회 여기 놀이교실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을. 그런데 올 때 택시비가 한 7,000원 나와요. 7,000원 나올 때도 6,000원 얼마 나올 때도 10,000원을 드려요. 차를 딱 타면서부터 복음을 전해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변했고요. 지금은 이래요. 라고 하면서 제가 3,000원을 4,000원을 안 받을 테니까 기도 한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뭉클해지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느 분은 눈물도 글썽해지더라고. 그 3,4,000원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